레위기 17장 11절. 우리 주일날 하던 사도행전을 잠깐만 멈추고 한 몇 주간 해서 우리 수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끝나고 성경 공부가 잘 안 돼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예수의 피와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려고 제가 연속으로 다시 할 거니까 주일과 수요 예배 때 중요한 걸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그렇고 모든 구원과 모든 죄사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가능하면 외우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모든 구원과 죄론과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뭐합니까? 그 피가 하는 일이 뭐예요? 피의 역할이 뭡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뭘 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속하는 일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는 죄를 속합니다. 이거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이 모세역을 만드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죄 사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람에게도 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죄 사함의 기본이 바로 레위기 17장 11절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기본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예배를 드리죠? 구약에서는 성전, 성막, 그렇죠? 성막. 성전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성전이었지만 솔로몬 전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성막이었어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죠?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는 나뉘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그렇죠? 요 지성소에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요 지성소 안에. 그래서 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성소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하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죄입니다. 죄사함, 사람의 죄.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이 이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라는 거예요. 자,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는 게 있어요. 법궤를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법궤에 2개의 봉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들고 다니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 법궤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가 뚜껑인데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뚜껑 위에는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법궤의 모양이에요. 거품 모양.
근데 중요한 것은 요 법궤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십계명의 두 돌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그 만나. 네, 물론 성경에 이게 뭐 밖에 있냐 안에 있느냐 뭐 있는데 지금 그걸 따지지 않을게요. 그 나중에 하고, 중요한 것은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이 두 개냐 세 개냐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안에 들어있는 돌판과 지팡이나 이 모든 것은 어떤 걸 상징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왜 주셨죠? 10개 그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을 왜 주셨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사람의 죄를 규정하는 건데, 지팡이는 또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생겼죠? 그렇죠. 아론과 모세의 그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리자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만나도 그렇고 사람들의 요 안에 있는 거는 결국 뭘 상징하냐면 사람들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상징합니다.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건 결국 뭐라고요? 사람들의 죄입니다. 다시 따라해보세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는 뭘 상징한다고요? 사람들의 죄. 맞습니다.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건 사람들의 죄예요. 이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면 뭘 볼까요? 사람들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매번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과 소를 잡죠. 예? 잡아서 피를 냅니다. 피를 내가지고 요 속죄소라는 요 뚜껑 위에 피를 부어요. 피를 붓습니다. 자, 양의 피를 받으려면 그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맞아요. 양의 피를 받으려면 그 양은 죽어요. 그러니까 피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한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있다는 얘기는 한 생명이 죽었다는 거고, 그 피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피가 하는 일은 죄를 속하는 거예요. 맞아요. 피가 하는 일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의 피를 뿌리는 순간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보시지 않고 요 피를 보세요. 하나님은 피를 봐요. 피를 보시고, 아, 한 생명이 죽었구나. 이 죄 때문에 생명이 죽었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피를 보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피는 한 번 뿌리면 되나요? 아니에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보지 마시고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보지 마시고 대신 이 양을 죽일 테니까 이 양의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예요. 그래서 보통 양을 잡을 때 그 양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보는 데서 죽여요. 왜 그러냐면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너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이 피를 뿌릴 때도 저 피가 내 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대신 양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양을 죽이면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피는 단회입니다. 단회. 매번 피를 뿌려야 돼. 매번. 영원하지 않아요. 매번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보시지 않고 누굴 본다고요? 이 양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단회라고 그랬죠. 영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죄는 한 번에 다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사람들의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죠. 우리는 성경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저것 다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뭘 말하냐면 공간이라는 걸 말해요. 공간이라는 걸 창조하셨어요. 이해돼? 공간이라는 말 이해하세요? 공간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또 뭘 창조하셨냐면 가장 중요한 걸 창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도 만드셨어요. 시간이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요. 여기가 이해되세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그렇죠. 밖에 있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세상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 밖에 있어요. 그렇죠? 이 밖에 있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거를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 하셨다 그래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뭘 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죠? 아멘. 어렵습니까? 조금 복잡하지만 중요한 거 할 거니까 보세요. 자, 제가 시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해드릴게요. 시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여기가 창조, 여기가 종말. 성경의 시간의 개념은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불교의 시간의 개념은 윤회. 계속 도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고. 그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거를 시간과 공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요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온 걸 뭐라 그랬죠? 성육신 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요쯤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기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쯤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전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그럼 예수님 후에 있었던 사람은 또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우리 이런 질문 많이 받죠. 목사님, 저기 무인도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표류해가지고 한 가정이 표류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해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물어봐요. 누구를 해치지도 않았고 누구에 거짓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원시적으로 그냥 물고기 잡고 그냥 먹고 살았어. 그러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갑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잖아.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기회가 전혀 없었어. 아무도 그 사람한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 누군지 몰라. 복음이 뭔지 알아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몰랐어. 그래도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 사람 죄예요? 예수 안 믿은 게? 내가 안 믿은 게 아니잖아. 예수만 왔으면 나는 믿을 텐데, 그게 알면 난 믿을 텐데, 십자가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영혼이. 오케이, 한 사람 더.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지. 사망자들. 예수 예? 피가 죄를 해결 안 해주니까 그랬어. 제가 원래 사람. 예? 로마 3장.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범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어요? 목사님,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요? 나는 평생을 다른 사람한테 해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게 내 모토입니다. 근데 내가 왜 지옥 가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내가 왜 뭐 지옥 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안에서, 자 보세요. 사람은, 그때도 제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 이게 들어가니까 계속 지금 올라가는데, 자, 제가 그때 아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 사람이 죄를 얘기하려면 아담의 얘기를 뻔히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이게 좀 길어질 텐데, 아담이 범죄했죠.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범죄했는데, 자, 여기 집사님이 범죄했어요. 저분이 범죄한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부부예요. 부부인데 남편이 범죄하면 그 남편이 범죄한 걸로 부인이 죄를 받아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게 아닙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잖아요. 아니, 옛날에 기억도 안 나는 그 수천 년 전에 어떤 그 한 인간이 범죄했어, 하나님 앞에. 걔가 범죄했는데 왜 내가 봤냐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유전설도 얘기하고요. 뭐 피 때문이라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합니다. 뭐 죄가 이게 유전이 된다. 뭐 제 기원설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한다 얘기해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담이라는 단어가 흙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입장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누가 범죄한 거야? 아담 그 한 인간이 범죄한 것이 아닌 누가 범죄했어요? 사람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동물도 만들고 여러 생물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범죄했어요. 동물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이 범죄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이 아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이 다 범죄한 거예요. 사람이 다 죄를 입은 거예요.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저 섬에 있든지 저 과거에 있든지 예수를 받아들였든지 안 받아들였든지 기회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기본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지옥 가는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나와. 왜요? 나와. 해서 너희들은 따로 천국 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감사하죠.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죄예요. 내 원래 모습은 죄고 내 원래 모습은 저주받아 마땅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는 것이 마땅합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기본이 원래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우리는 원래 부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워낙에 부패한 사람이라서 원래 우리는 흙이에요. 원래 우리는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십자가 사건 했으니까 할게요. 요 십자가 사건은 이전이나 이후나 내일 우리 황 집사님이 내일 모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내일 모레 분명히 무슨 잘못을 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언제 말고도 다른 잘못 했을 거야.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안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용서가 된 건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내가 일주일 후에 잘못한 게 아니죠. 내가 일주일 후에 잘못을 할 거예요. 그 잘못할 것을 하나님이 용서했습니까? 용서할 겁니까? 했습니다. 맞아요. 이해가 안 되시면 어렵죠? 이게 말이 이상한데 보세요. 내가 아직 짓지 아니한 죄를 하나님은 이미 용서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요 시간과 공간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시간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요 시간과 공간 안에 전부 역사하죠.
이해됩니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흘린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사한다고 하는 하나님 만드신 그 법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 전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아직 내가 맛보지도 못하고 아직 도달하지도 못한 그 죄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찾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요 전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대요. 자, 지금은 2022년이에요. 2022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가서 못 박혔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안에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 안에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예인이 이해돼? 이해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왜 짓지도 않은 죄가 용서가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되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아담, 사람은 원래 부패하고 사람은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건 하나가 요 시간과 공간 안에 전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요거를 놓치면, 요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걸 놓치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용서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됐습니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너무 많이 하면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할게요. 또 지우면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자, 제가 사람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 누굴까요? 이거 예인이라 합시다. 얼굴은 둥그런데 다 갈비야. 자, 보세요. 사람은 원래 죄인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원래 죄인이에요. 원래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죠. 그렇죠. 그럼 우리 죄가 용서됐죠. 자, 그러면 죄가 용서됐으면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치워야 돼. 너무 좋다, 진짜. 안 지어야 되는데 안 지을 수가 없죠. 죄를 짓고 사니까 오케이. 자, 우리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케이. 나의 죄를 씻었어요. 나의 죄를 씻었으면 나의 죄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죠. 없어야 되잖아. 근데 나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또 하나.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한다고 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는 죄를 짓는다는 얘기,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죄 져요, 안 져요? 짓고 있습니다. 그럼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야, 못 얻은 거야?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죄를 자꾸 지니까 해결해야지. 자, 이게
한 주에 안 됩니다. 천천히 할게요. 이게 또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들 한 번에 안 돼. 수요일 날 빠지 마요. 이번 주 수요일 이제 연속으로 할 거예요. 수요일 날 빠지 마세요. 중요한 것 이제 제가 왜 하냐면 야 이거 기본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야겠다.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니까 자꾸만 빠지는 것 같고 이걸 또 들어야 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서 이 몇몇 사람들 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우리의 죄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본다 그랬죠? 원래는 죄를 보는데 피를 보고 죄를 안 보신다 그랬죠.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갈라디아 3장 17절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법궤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인이의 죄가 있는 예인이를 보실까요? 아니면 이 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실까요? 그렇죠. 보혈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죄 짓는 예인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안 봅니다. 못 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봐요. 구원은 은혜예요. 다음에도 하겠지만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내가 뭘 잘하니 못하니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라 했어요. 너에게 준 선물이라. 구원은 너에게 준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지 구원은 기쁨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수고로 인해서 된 게 아니라 했어요. 너희의 무언가 잘한 것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뭔가 잘하면 구원 받고 내가 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심사해서 야, 너 보니까 너 이거 못 쓰겠네. 너 이거 안 되겠다. 너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 하라면요. 구원은 항상 쪼려 살아.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래 살다가 구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살거나 안 해요. 하나님은 구원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대요. 자격 받을 사람 아니에요. 우린 기본적으로 범죄해요. 우린 기본적으로 부패했어요. 부패했다고요. 부패한 사람이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부패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무리 잘해봤자 거기에요. 제가 매번 비유를 드릴 때 어버이날 그 어린이집 아이가 카네이션 만든 얘기를 제가 맨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색종이를 가지고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할아버지한테 달아드려요. 할아버지는요, 그 5살짜리가 만든 카네이션을 달고요, 노인정에 가서 어깨를 막 자랑합니다. 봐라, 내 손주가 이 카네이션 만들었어. 봐! 하면서, 여러분 아세요? 5월 8일날 어버이날 다음에 가면요, 경로당마다 맨날 싸움이 나요. 어느 경로당이든.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내 손주께 더 이쁘다고요. 내 손주가 만든 게 더 이쁘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느냐. 이 손재주 봐라. 이게 바로 미술할 애다. 천지적인 아이다. 야, 걔보단 내 손주가 더 낫다고 서로 싸웁니다. 근데 제 3자가 보면요, 웃겨요. 예? 말해요. 도찐 개찐이야. 게다가 그거를 카네이션 보세요. 그걸 어디 갖다 쓰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그 할아버지는 그 카네이션을 왜 이쁠까? 내 손주가 만들었으니까. 내 손주가 만들었으니까 이쁜 거예요. 내 손주가 만든 거니 이쁜 거지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만드니 할아버지 준다고 막 풀 붙이고 가위로 자르고 그게 좋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한다? 뭘 잘한다? 아무리 잘해봤자 5살짜리가 한 거에 불과합니다. 아멘. 할아버지도 손주가 볼 때 손주가 아무리 지 아무리 해도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를 단지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이쁜 거예요. 그 행위와 그 시도가 이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잘못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하고 거기에 휩싸인 건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거기에 따르는 행위와 그 마음을 중요한 것이지 솔직히 까놓고 이 세웁시다. 우리가 헌금하잖아. 하나님 앞에. 예? 어떤 사람 10,000원 더, 어떤 사람 10만 원 더. 하나님이 그 10만 원 써서 뭐 할 거예요? 우리의 10만 원이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내 정성을 다해서 드리잖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10만 원과 다른 사람한테 10만 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100억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내는 10만 원과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의 10만 원은 그 가치가 달라요. 예? 가치가 다르다고요. 똑같은 10만 원이니까 하나님께도 10만 원 쓰시겠지? 아닙니다. 단위는 똑같이 10만 원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를 희생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 그걸 헌신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좀 잘하고 못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는다고. 너는 내 아들이야. 얘네들이 제 딸입니다. 근데 제가 살다가 어릴 때도 아이고 저걸 그냥 쫓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미운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었을까요? 들어요. 저 골치 아프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믿다고 제가 버려요? 예? 아닙니다. 야, 오늘은 어제까지는 내 딸인데 오늘부터 내 딸 아니야. 나가 살아. 그러다가 또 이뻐지 귀를 좀, 야 들어와 살아.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 딸해. 이렇게 해요? 안 그래요.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피가 저 안에 있거든. 제가 그때 피에 대해 얘기했죠? 나중에 다 할 게 너무 많아. 제가 그 히브리서의 11장 말씀처럼 그 혈자 말했잖아요. 피혈자. 마음심의 그 피혈자. 피를 나눈 사람만의 그 마음을 안다 그랬죠.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피를 저 아이에게 주었기 때문에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잖아요.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피를 준 자는 피는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피를 받은 자가 뭐 잘못했다 잘했다 중요하지 않아. 피를 준 자는 내 모든 것을 위해서 그를 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 피를 준 자가 내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람에게 내 생명과 피를 준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저 아이를 살린 거예요. 자녀가 죽는다. 죽을 병에 걸렸다. 설사. 죽을 병에 걸렸다 쳐요.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를 들어 장기 이식이 필요하대요. 장기 이식이. 근데 내 장기를 얘한테 주면
나는 죽고 내 자식은 살아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줍니다. 줍니다. 고민을 얼마나 할까요? 안 합니다. 맞아요. 고민 안 합니다. 부모는 요만큼의 고민도 안 합니다. 요만큼의 고민도 안 하고 내 장기를 떼서 죽습니다. 장기를 떼는 순간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내 피와 내 거를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된다예요. 이게 피를 준 자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신 그 예수님은 그분의 자기가 죽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산다라는 걸 아시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피를 주신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많은데 그러면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만. 너무 많이 하면 다 기억 못합니다. 수요일날 빠지지 마세요. 계속 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좀 받고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자꾸 놓쳐버리면 다른 거 한번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좀 너무 많이 배우고 좀 익혀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어떻게 흐르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된 나를 본다고요? 누구를 본다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모습을 이해하고 요구한다는 것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또 중요한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고 또 중요한 것을 익힙니다. 잘 기억하고 잘 새겨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